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 분쟁과 법정으로 이어지는 송사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도 심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고린도전서를 통해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쳤습니다. 근심 가운데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 듣고 디도 편으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을 잘 처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실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목자 바울의 복음 신앙과 양들에 대한 사랑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항상 편지의 첫머리에 이처럼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모임이나 단체의 높은 사람이 임명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믿음에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여러 교회 가운데서 이곳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곳에 내가 스스로 찾아온 분이 계십니까? 없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양으로서 학생 목자로서 사모님이나 평신도 목자로서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자 수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사람 심포지움과 기도 심포지움을 섬기고 특송을 섬기고 대표 기도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겉으로 보면 모임에서 때가 되면 섬기는 것이고 필요하면 책임 목자님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임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 목자님의 권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선한 역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은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더라도 우리를 방황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을 때 내 인생은 가치가 있고 존귀합니다. 만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힘이 빠집니다. 힘든 상황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합니다. 어차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냥 대충 하자. 이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믿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가 되었다는 확신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견디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분쟁과 법정 송사, 음행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 은사와 관련된 문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문제 등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동호회나 단체는 최소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너무나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란 세인트로서 성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성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학생이라고 부르고 알바생이라고 부르고 셀러리맨, 의사, 변호사, 교사라고 부릅니다. 마태에서 장보는 아줌마로 부릅니다.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고 싶어하는 이름을 바울이 대신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은혜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은 고난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파트 2 모든 위로의 하나님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여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동정, 연민, 긍휼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다만 불쌍히 여기십니다.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고 자학과 교만으로 고통하는 우리가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모든 치유의 상담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 옆으로 오사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우리 옆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각양각색의 고난을 당합니다. 공부를 못해서 고난이 심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의 고난도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고난입니다. 우리나라 고3 학생과 엄마들이 겪어야 하는 대학교 입시의 고난이 있습니다. 재수생과 삼수생들도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수십 개의 원서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지만 수없이 떨어지는 것도 고난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야근을 해야 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상사, 동료와 함께 일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로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홀로 외로이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 고난도 있고 질병과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음란한 본성, 교만과 미움, 비교의식과 시기심과 같이 우리의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의 고난은 가장 견디기 힘듭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고난들은 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해결되면 고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위로를 찾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감정이 이입되는 노래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다룬 웹툰을 봅니다.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위로가 될 만한 영화와 드라마를 찾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잊게 해주고 힘든 나의 마음을 달래줄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즉각 오지 않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십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의 요셉은 17세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이때 요셉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노예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 사랑하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고난의 때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요셉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요셉에게 고난의 때에 형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누군가 내 곁에 있어만 준다면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 자체보다 위로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목자, 남편과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영접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가운데 큰 위로가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두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큰 위로가 임하고 감사와 확신과 담대함을 덧입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위로는 항상 함께합니다. 고난이 넘칠수록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위로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목자가 경험한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는 양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목자가 고난 중에 있는 양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양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할 것이고 양들은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록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소망은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양들에 대한 목자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 소감 발표 때 박리뷰가 자매님의 소감이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상황이 답답할 때 자매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힘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심령에 감동을 주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경험한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도시 밖으로 내친 적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소동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환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불굴의 용사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극심한 환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환난 가운데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죽을 것 같이 두렵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과거의 삶을 후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며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만 이러냐고, 왜 나만 괴롭히냐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고 때에는 수많은 무고한 학생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게 확실하다며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사형 선고와 같은 환난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대단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는 환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숨통이 트여도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두렵고 답답한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은 바로 성도들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중보기도의 승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은, 은사를 받은 한 개인의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마음을 쓰고 합심하여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의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합심하여 중보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파트 3, 신실하신 하나님.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지혜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말솜씨 등을 말합니다. 군대에서 신병교육대 조교들은 훈련병들을 관리하고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사람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대장 교육대 조교였습니다. 훈련소 기간 동안 훈련병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첫 주에 잡아야 한다. 입소 첫째 날 정신없는 얼차려와 현란한 욕설로 어리 빠지게 만들어라. 계속 그렇게 빡시게 관리하면 사고 난다. 셋째 주부터 PX도 보내주고 전화도 하게 하며 조금씩 풀어주라. 그렇게 해야 남은 기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교사나 관리자들은 나름대로 학생들과 부하 직원들의 마음을 얻고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키우고 역사를 이루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섬기고 역사를 섬기는 데에는 많은 희생과 섬김이 따르지만 그 어떤 부작용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자랑이 이것이었습니다. 방문을 계획하고 편지를 쓰고 어쩔 수 없이 방문 계획을 철회하는 모든 일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자신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기를 원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다른 뜻이 숨어 있는지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영접하도록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방문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바울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원래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들러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 유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린도를 들리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이를 보고 바울이 상황에 따라 자기가 한 말을 바꾸는 변덕장이요 경솔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이 경솔한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는 말은 자기의 이해 득실에 따라 계획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체면 때문에 예라고 말한다든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건성으로 예라고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신실성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페이스풀로서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들을 주시지 않아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후에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의 응답은 하나같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영접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진실함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바울과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바울에게 기름을 부으사 고린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인을 치셨다고 하였습니다. 인친다는 말은 소유권의 표시로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계획을 쫓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에게 임하는 성령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뜻과 유익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구차하더라도 자신을 변명할 뿐만 아니라 편지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자신의 신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섬기는 목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실함이 훼손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더 이상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고린도에 가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은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양들의 믿음을 주관한다는 것은 양들의 믿음 생활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통제하거나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양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뒤에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잘못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들의 기쁨을 돕는 사람입니다. 양들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는 데 있습니다. 그 믿음은 목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양들 간의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가서 훈계하고 징계하기보다는 방향을 주고 그들 스스로 말씀의 기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목자와 부모들은 이처럼 양들과 2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내 기준과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할 때 관계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목자와 부모는 양들과 2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자와 부모로서 양들과 2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양들의 기쁨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에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위로라는 단어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고난 당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싫었습니다. 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거나 그런 일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밋밋해졌습니다. 과거 학교 생활도 그랬고 직장 생활도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범위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좁아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뭄에 콩나듯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반짝하고 사그러들기를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환난과 위로,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이 샘솟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다는 것, 고난 없이 살고 싶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싫고 내 본성과 정욕대로 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무덤에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은 공동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크고 작은 고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피하지 않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극심한 고난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삶의 곳곳에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길 힘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고난 가운데 이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고난의 때에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 더 성숙해서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